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편 기자가 살았던 이 당시 시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원했을까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을 원치 않고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랑 아내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를 그리고 생레미드 프로방스라는 작은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네덜란드 화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 생애를 보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흐가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는 정신병원입니다. 네, 그 정신병원을 저희는 방문했었고 고흐가 산책했을 것 같은 그 주변의 정원과 또 주변 풍경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은 다시 가고 싶을 만큼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아내랑 제가 결혼 10주년 때 가려고 얘기는 했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주년 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당시 고흐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렸던 그림이고 이 작품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던 장소가 정신병원이잖아요. 고흐의 상태가 가장 불안정했고 제가 책에서 보니까요. 너무 힘들 때는 물감과 기름을 먹었다고. 네. 그리고 이제 독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정말 고흐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아마도 밤에 병실 창살 너머로 이 별들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고흐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가난했고 이 정신질환이 너무 이제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고흐의 마음만큼은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은 대부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은 언제든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행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돈을 잃게 된다면 그 행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외모도 인기도
또 사람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시편 전체가 말하는 방향이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편은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그리고 끝은 망하리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행복과 불행, 다시 말해서 축복과 저주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편 1편의 이 시작과 끝에 놓인 두 단어는 각각 의인 그리고 악인 이 두 대상을 나타내는데요.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두 가지의 길과 두 개의 결말만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고 악인에게 주어지는 멸망,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 복. 이 복을 뜻하는 에세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의도한 대로 표현을 한다면 오! 이런 사람의 복되며 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의 삶은 조금만 살아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체로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고 또 슬픔, 상실, 아픔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도.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처럼 그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행복 원리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회피가 아니라 피하는 것.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 행실이 못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합니다. 악은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행실이 착하고 존중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악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곧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길이라고 하면은 땅에 있는 도로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반복적인 습관이나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도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반복하는 그 패턴들이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은 또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느 길에 우리가 들어선다는 것은 운전을 우리가 해서 알지만
목적지를 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의 선택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라는 말은 떠벌리다, 자랑하다,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떠벌립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희가 악인과 죄인이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만한 자도 단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아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미혹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의 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르기 원하는 이유는 그 방식의 매력을 느낄 만큼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을 묵상한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의 방식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빚어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과 동침하려고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같이 아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행복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율법은 무겁고 지루하고 그리고 의무감으로 읽는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저의 경우는 더 솔직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래 의미를 보면 가르치다라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한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사람 편에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거나 터득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저들을 다스리시는 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참된 행복은 율법, 즉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행복한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여깁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케빈 대형의 이 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성경과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과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편 119편을 사랑시로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종일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립니다. 그는 그분의 말씀을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묵상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묵상은 조용히 읊조리고 생각으로 이렇게 숙고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이란 의미 안에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사야서 31장에 사용되었습니다. 31장 4절입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갖게 되면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는데 이때 으르렁거립니다. 이처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것입니다. 이 심다라는 뜻에는 이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나무가 심겨진 곳이 재밌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시냇가로 되어 있는데요. 본래 뜻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갈래의 물길이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나무가 심겨진 곳은 물길이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어느 쪽으로 내리든지 이 나무는 물에 닿게 됩니다. 물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와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물이 없으면 목이 마릅니다. 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생수가 흐르는 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어떨까요? 그의 영혼은 어떨까요?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은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항상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로 인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나무는 심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땅을 파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부수고 또 파헤치고 규경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뒤흔드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질문들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순서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희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 와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2시간, 3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이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이나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는 죄책감이 쌓였고 거짓된 제 자신으로 인해서 제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우울증이 되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망가진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나 넘는 시간을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렸지만 또 때로는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조금씩, 지금도 조금씩 복음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저에게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의 소망은 진정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종일 흥얼거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인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합니다. 겨는 알곡을 빼고 남은 것, 즉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알곡 없이 그냥 버려지는 빈 껍질. 겨는 알곡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도 그들의 실체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모를 수 있겠네요. 관심을 두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하고 겨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여겨진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사야 5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아들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삶으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방금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책을 읽다가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마셨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목이 타는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마셨습니다. 이 진리들이 나의 영혼을 안식하게 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복음은 너무나 황홀하게 맛이 있었습니다. 나는 캔디 상점에 들어선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좋았는데요. 나는 캔디 상점에 들어선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가? 복음은 내 인생에서 들은 말씀 중에 나를 가장 황홀하게 만드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 의인들의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 또 그 사람이 사는 곳, 전화번호, 주소, 직업 그것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그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사실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 모든 것을 내가 나누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사실 행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의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이 세상 방식을 즐거워하는 악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성경이 심판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고우가 그린 작품을 보여드렸습니다. 고우가 그린 별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별들이 반짝이는 뒤에는 밤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은 더욱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죄로 인해서 자주 낙심되고 또 고난의 연속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어두운 날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상태가 최악인 날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온전히 이 진리를 깨닫지도 날마다 묵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마음 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삭이 노을이 지는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